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코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최고의 코치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의 삶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삶의 모든 일들도, 자녀의 일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소설가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철환 작가님이 제가 보니까 말씀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의도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CTS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기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명한 인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간증 나누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철환 작가님의 간증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소설도 썼지만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전적인 소설도 썼습니다. 눈물은 힘이 세다, 눈물은 힘이 세다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자기의 인생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소설가가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디디고 성장해가는 그런 저자의 스토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인 저자, 그러니까 이철환 작가의 자기 이야기겠죠. 이 저자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날 담당 교수님이 자기를 따로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방에 불려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혹시 자네가 우리 학교 꼴등으로 들어왔다는 거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겨우겨우 대학교에 붙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자기 앞에서 네가 꼴찌로 우리 학교 들어왔어 이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뒤에 한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속에 평생 남게 되었고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꼴찌로 들어온 거 알고 있나 물어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네가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네 인생 가운데 그늘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늘이 뭐예요? 그늘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나만 이렇게 알고 싶은 내 인생의 흑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인생의 흑역사들, 꼴찌로 입학한 게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그늘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 옆에 강력한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당신의 자네의 마음속에 그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의 비추고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빛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그늘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철환 작가도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그늘이 있다면 반대로 그늘을 만드는 빛도, 강력한 빛도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작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가 꿈꾸는 그 작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나? 내가 기대해도 되겠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철환 작가가 자신 있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그 사건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너 다시 나와 함께 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래? 예수님이 물어볼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그 길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도요,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그늘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늘이 있죠. 감추고 싶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늘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 오는 그늘도 있죠. 또 어린 시절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인생의 그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그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늘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도 있어요? 빛도 있다는 거예요. 그늘을 만드는 강력한 빛이 있다. 바로 그 빛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될 때 그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늘 덩어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배신했고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늘도 이런 그늘이 없겠죠. 얼마나 기가 죽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패배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겨 있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도망 다녔던 그 죄책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격 없음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로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제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직분자라고, 구역장이라고, 또 리더라고 앞에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자격을 묻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패배감과 절망감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자격 없는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는 심장이 멎을 것처럼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치고 다 버리고, 나 걸음아 나 살려라, 일단 나는 살고 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내 모습이 생각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어 두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깊은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날이 동틀 무렵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생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자기의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죠.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장면이 떠올리는 그 비슷한 상황을 재현을 하시는 거죠.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을 때 당연히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다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을 기억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어쩌면요, 오히려 더 내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배신하고 말았구나.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실패자이고 패배자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성격도 안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한데, 나는 무능한데, 나는 사람들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요,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오늘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두움과 그늘이 있잖아요. 패배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예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괴롭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번은 어떻게 대답은 하겠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또 내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나의 자격 없음이 생각나고,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었는데 감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다시 용기를 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3번째 물으신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죠.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과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를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과거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나를 지금 만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드시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요, 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가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낯짝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른 건 묻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패배감과 너의 그늘과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네가 감추고 싶은 과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말이야, 지금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네, 주님, 자격 없지만 실패의 자이고 패배자이고 배신자였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가? 저는 이것이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화법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물었던 이 사랑은 예수님이 필레오의 사랑을 물은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신 것이다, 다른 의미로 사랑을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법이죠. 똑같은 의미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요, 동의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한글에는 이 정확하게 번역할 만한 필레오와 아가페 이런 단어를 번역할 만한 정확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사랑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라는 거죠? 주님께 이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은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거든요. 강조의 의미인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아뢰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같은 단어를 왜 3번 이렇게 다른 단어를 통해서 반복했을까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3번 물어보신 이유도요, 강조예요. 강조. 그 사랑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인생의 그늘로부터, 패배의 상처감으로부터 다시 그가 출발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을 했던, 죄를 지었던, 넘어졌던, 깨졌던, 상처가 있던, 그늘이 있던 그런 과거로부터 다시 계산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마 군대에 가셔서 이 사격훈련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총 좀 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격훈련 하게 될 때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이게 총을 다 잘 쏘잖아요. 사격 훈련을 할 때 꼭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0점 조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0점 조절이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몇 발 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호흡 불량이 나면은 위아래로 나는 건 호흡 불량이고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건 뭐냐면 총을 못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리크를 조정을 해. 사실 총을 못 쏘는 게 아니라 총은 사이즈가 똑같은데 각자 사람마다 내 몸이 다 다르고 이렇게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총을 쏘는 이 구도와 각도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같은 총을 쏴도 표적을 맞추는 이게 방향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맞게 이 크리크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0점 조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의 0점 조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같은 질문을 3번 똑같이 물어보셨느냐? 내 영혼에 0점 조절을 하라는 거죠. 어디에 내 0점 조절을 맞춰요?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우리 자녀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그늘과 패배감 속에서 네, 주님, 제가 이런 상처가 많고 어두움이 있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의 0점 조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다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이 초등부나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회나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예배 찬송이 있더라고요. 우리 비전트리 자녀들은 이 찬송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 참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0점 조절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마음의 0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출발도 여기에서부터인 거예요. 인생의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그 모든
그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된 베드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베드로에게 더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면 늙어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마지막의 순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도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처음에는 참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있죠. 같은 연령대 선교 회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또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늘 행복한 일만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 앞에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에게 지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베드로의 그 죽음의 순간을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염려가 됐을까요? 비장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지막에 팔을 벌려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역경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그것이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직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빛으로 나오고 일어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십자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책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목회 이런 제목들로요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목회의 방향이 참 많이 너무나도 달라졌고 이 교회의 체질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책들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미래를 잘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속으로 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내다보긴 뭘 내다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교회들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항상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한 방향대로 가나요? 아니면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나요?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요 제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는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알고 예측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너 이제 마지막에 너의 순간에는 팔을 벌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잖아요. 너 미래를 예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펼쳐주시는 푸른 초장의 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도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평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그 길을 지나가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가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꽃길도 있겠죠. 좋은 길도 있겠죠. 행복한 길도 있겠죠. 응답의 순간도 있고 열매를 거두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인생 앞에 반드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두려우신가요? 무서우신가요?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자격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희석되기도 했고 잊어버렸던 적도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았던 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도 능히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의 길은요, 다 각자가 다르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